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다같이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예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좀 이상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8절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고 꾸짖고 말립니다. 아니 선생님을 꾸짖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그리고 이제 9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번째 예고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앞서 두 번의 예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또 이방인, 즉 로마 사람들이 그 일을 집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능력, 즉 냉소, 조소, 조롱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실 것이고 마침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3번씩이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오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인류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사망에 매여 있는 자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당연히 그러고 싶을 수 있을 텐데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서 말이죠. 32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앞서서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왜 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 그들을 놀라고 두려워하게 만든 것일까? 이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에 그들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었고 제자들은 놀라게 했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나름의 그 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라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쟁 상대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아니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뒤에 부활은 뭐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데 아니 저 정도면 우리 같으면 정말 너무나 우울하고 어깨가 처지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의 모습 보면 전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당당하신 모습.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을 놀라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된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생각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께서 엉뚱한 언행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저들의 마음에는 야망이, 욕망이 가득 찼던 것이죠. 저들 십자가의 길을 세속적인 영광의 길로 생각했으니까 잠시 이상함을 느끼고 놀라고 움찔거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위랑, 우리의 평안함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됩니까? 오래전에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말로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죠. 그런데 이 땅의 복도 받는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진면으로 복받았다라고 간증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이 되고
모품이 지올라오고 인류 합격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난을 당하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못 번대 라는 걸 알고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내 맛에 안 맞아도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제자처럼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저분을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고난과 죽음이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고통이 있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좋은 시기 원하시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너무 많죠. 믿음으로 살아가며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평화를 살아가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 살아면 거기에 걸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시기하고 비토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 결국 고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예수의 이름을 생명의 길로 믿고 그 길을 가는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내 속에 여전히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속성이 물 깊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팽개친 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반복음적인 본성이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지키지만 그 이상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려는 딱 선을 그어요. 예수 믿지만 선을 그어 딱 선을 긋고 이 이상은 나 더 이상 안 한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우리는 올인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이제 그렇지만 뭐 현실이 안 그런데. 정말 복음이 우리의 본성과 어울린다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전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에게 거치는 돈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교회에서 울려 펴지는 복음 그 중에 주물러진 복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복음 만사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는 복음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복음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예수의 복음인가요? 이런 복음을 원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데다 싸구려 데다. 싸구려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값싼 복음, 값싼 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를 정말 주님의 찬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니까. 말씀으로 하니까. 진실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니까 속이지 않고
그렇게 거절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헛된 것들을 숭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과 역류하고, 그러면서도 물론 그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런 걸 싫어해요. 더 세상이 악할수록 더 그렇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가족에까지도 위협을 받는다. 가족에까지도. 부모와 형제가 미워하고 넘겨주고 죽일 수도 있고, 정말 세계 역사 속에 가족에 대한 핍박과 심지어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현실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견디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가족들에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는,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들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복음은 이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만민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의 운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실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땅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에 고난과 죽음의 길이 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할 때에 세상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무나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 때 사람들이 그 부활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부활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는 이것이 종말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현실이지만 우리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부활되는 어떤 귀한 신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 어떻게 되셨나요? 솔직히 제자들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철없는 제자들 서로 다투기나 그래서 미운 노릇로 나쁜 노릇로 얼마든지 그들을 배척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저기서 마음에 안 들고 저기서 마음에 안 들고 그것만 가지고 하면 뭐 세상 사람 똑같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런 단점이 있고 저런 약점이 있지만 저런 못된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신다. 그 관점으로 보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정말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당산에 살아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심지어 죽어야 된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그렇게 꿀 발라놓는 그런 달콤한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섬김과 십자기로 걸어가라. 이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섬기게 하시고 안 들어도 심지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원하며 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